구약성경 1261쪽쯤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 구약성경 1261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대강절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를 저희들이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대강절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면서 저희들이 계속 함께 나누었지만 다시 오실, 그러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영성을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오늘 우리 가운데에 다시 오신다라는 걸 진짜 믿고 그게 곧 정말로 오신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일까라는 이야기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행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들뿐만 아니라 달란트 비유 이런 많은 말씀들에서 보게 되면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자들,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칭찬받고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말씀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평생 확신 있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섰는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었다라는 걸 마지막 때 알게 된다면 그것만큼 절망스러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도 가장 대책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책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한테는 정말로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뭘 해도 나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못한다라는 걸 알면 알려주고 고치면 되는데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저희들이 읽은 말씀에도 보게 되면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이 생각보다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진짜 곧 내일이라도 곧 오신다라고 오늘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건 무엇이냐면 혹시나 우리 가운데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확신이 있다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올바르지 않은 신앙의 모습과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철저히 돌아보는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에 주님이 내일이라도 정말로 오실 수 있다라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본질과 형식이 있습니다. 본질과 형식을 우리가 많은 비유를 들지만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이 컵과 물이 있는데요, 본질이 이 컵 안에 있는 물이라면 컵은 형식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물과 컵이 모두 다 필요하죠. 본질도 필요하고 본질을 담을 수 있는 형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본질과 형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형식입니다.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이 모든 것은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 형식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열망, 그 열망을 담아서 우리가 이 형식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예배의 형식은 정말로 필요하며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해야 될 줄 모르는데 우리가 이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형식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 형식은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형식과 우리가 형식주의는 다릅니다. 형식주의가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형식주의를 뭐라고 말하냐면 형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네. 형식주의란 형식이 본질을 대체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예배로 예를 들자면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까 고민하다가 만든 것이 예배의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형식에 담겨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담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주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예배라는 형식을 드린 다음에 나는 예배의 형식을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형식주의입니다. 여러분, 똑같아 보이는데 뭐가 다른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엄연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형식주의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도 형식에 참여하고 형식을 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네 라고 생각하고 말하게 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물이 있어요. 물을 제가 다 마셔서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을 채워야 되겠죠. 그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형식주의가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형식이라는 겉모양만 보고 컵이 있으니까 그냥 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야, 컵이 있으면 물도 당연히 있는 거지.
내가 예배를 드렸으면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참석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도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주의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난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의 형식주의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읽을 말씀이 호세아 말씀인데요, 호세아 말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어느 시대 때의 선지자였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시기에 그 전후에 사역을 했었던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봤던 선지자였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계속 분노하게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그들이 우상을 열심히 섬기기는 했지만 그것과 똑같은 열심으로 하나님도 열심히 예배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신앙의 열심이 전혀 적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예배했지만 우상도 열심히 예배했을 뿐이지, 그들에게 너 하나님 열심히 예배 안 했지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예배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라고 말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왜 너희들이 나를 떠나느냐, 왜 나를 떠났느냐, 나에게 좀 돌아와라 라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예배하고 이렇게 많이 헌금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우린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뭐하러 드리겠니?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식주의가 뿌리 깊이 박혀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아무리 많이 선포되어져도 그들 가운데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그 당시에 호세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호세아를 먼저 부르신 다음에 호세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먼저 그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그를 부르자마자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나타나자마자, 그를 부르시자마자 그에게 창녀와 결혼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고멜과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결혼 생활을 할 때마다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옛날에 그렇게 많은 남자들과 사랑했었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아이가 둘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남자에게 찾아가서 또 먹을 걸 갖다 주고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면 또 이 아내는 다시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또 나갑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와라고 말씀하시면 또 그 여자를 다시 데려와서 아내로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삶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상하기에 호세아가 바람났던 고멜을 집 안으로 데려왔을 때 고멜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건 제 상상이긴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나는 저 남자도 사랑할 뿐인 거예요. 내가 저 남자를 사랑하긴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도 진심이에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호세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을 하는데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아니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그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건 불가능한 거야. 아무리 말해도 고매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아니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건 진심이에요. 그러나 나는 다른 남자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뿐이지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호세아가. 여러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왜 이런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내가 지금 너희들을 향하여 이런 마음이다 라는 걸 호세아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네가 내 마음을 제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그 일을 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멜처럼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아이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죠. 우리 진심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진심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죠 라고 그들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여졌습니다. 그들의 예배의 형식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들을 그들은 서슴없이 행하면서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신들을 합리화했었던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자신도 몰랐어요. 모양이 있으니까, 예배가 있고 나는 하나님과의 헌신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라고 서로 이야기하며 그렇게 서로 합리화하는 모습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4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니 너희들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인애,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왜 이렇게 금방 아침에 해가 뜨면 없어지는 이슬처럼 그렇게도 쉽게 없어지니 참 나는 그게 답답하다. 내가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번제가 아니란다. 나는 너희들이 인애를 원하며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 가운데 지금 예배가 사랑함과 인애함이 사라진, 본질이 사라진 껍데기뿐인 예배라는 걸 왜 알지 못하니 너희들이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대강절에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나는 예배에 잘 참석하고 헌지도 잘하고 당연히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겠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추측하는 게 아닙니다. 반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샘솟듯 흘러 넘치는 것이며 누가 아무리 뭐래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감격과 하나님에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말하는 진리가 하나님에 향한 우리의 사랑이며 오늘 우리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우리 가운데 형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착각하는 오늘 우리 가운데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형식주의를 벗어버리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조금이나마 형식만 남아있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뿐인 껍데기뿐인 나의 이 신앙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그냥 형식만을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하는 거죠 라고 말하는 자가 되지 않고
나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 대강절에 주님의 오심에 대한 절박감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된 걸까요?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된 시점부터 그들 가운데 큰 신앙과 예배에 대한 열등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에게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남유다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됐으면 그때부터 다른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자신들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켜주고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분열된 시점부터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였냐면 남유다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됐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남북에 갈라졌을 때 성전이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넘어가요? 마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이 큰 문제이며 충격이었어요. 아니, 우리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려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증명받는데 난 이제부터 어떻게 하나? 그들이 받았을 충격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큰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나마 그 충격을 좀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물론 저희 교회는 그 기간이 짧았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1년 넘도록 온라인 예배를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렸었던 시기가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그때의 참담함과 비참한 감정들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런 그냥 작은 화면으로 집중도 안 되고 이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지 예배하지 않는 건지도 모르겠는 이 상황. 아니, 물론 이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 하나요? 아마 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들에게 신앙적 상실감은 엄청났었어요.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나요? 솔로몬 성전이었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성경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그 화려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항상 감격했었어요. 우와, 그치,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지. 그 화려한 성전과 화려한 찬양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모습이 불과 얼마 전까지 모습이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남유다에 내려가지 못하고 그들의 예배가 이제 빼앗겨진 상황에서 물론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놓고 너희들은 여기에서 예배해라라고 말은 했지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상실감이었을까요? 얼마 전까지 그렇게 화려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아니, 이 달랑 금송아지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니, 도대체 우리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 라는 신앙적인 열등감과 상실감이 너무나 컸었어요. 그리고 더 크게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었던 건 뭐였냐면 우리는 이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남유다 사람들은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하지 않나 보네. 그들이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열등감, 신앙적인 하나님께 버려졌으며 다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없다라는 그 신앙의 열등감과 상실감에 그들은 사로잡혀
바뀌게 되는 것이 그때부터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의 지역에 가셨을 때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의 첫 대화가 무엇이었나요? 원래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시는 장면이었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5명의 남편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시게 되죠. 그랬더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자신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걸 보니까 이 여인이 이 사람은 선지자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걸 알고 나서 대뜸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을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이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사마리아였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민족적 열등감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아니 우리는 나름대로 여기에서 예배한다라고 말하는데, 단과 베델에서 우리는 예배하는데 왜 당신들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화가 예배에 대한 주제가 아니었잖아요. 그 주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가 평생 동안 지금 궁금했던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 세대부터 북이스라엘이 분열된 시점부터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열등감이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왜 하나님이 남유다만 성전을 주시고 남유다가 우리를 조롱하게 하며, 우리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열심히 예배하는데 왜 유대인들은 자꾸만 우리 예배는 잘못된 예배라고 말하며, 우리 예배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들 가운데 항상 예배와 신앙에 대한 열등감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아마 그들의 예배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예배, 만족하는 예배였다면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이건 그들도 인정하고 있는 거였었어요. 그들 마음 깊숙이 말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남유다를 더 사랑하시지. 그러니까 우리를 버리셨지. 우리를 이대로 두셨지. 라는 생각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닫히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다 보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지 않는 건 당연한 사실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마음은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해야 하니 제사는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예배는 마음은 떠나고 하나님께 마음은 계속해서 닫히고 있었지만 형식은 계속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한 예배가 그들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호세아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덜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마치 새벽빛이 여러분들에게 한순간에 임하여 여러분의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여러분들에게 성전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에게 화려한 모습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기에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할 거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제발 겉모양으로 보여있는 열등감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알게 되고 그 빛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을 조장해서 예배에 참석은 하되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멀어지게 합니다. 야, 저 사람 봐.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해 주는데 너는 하나님이 덜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야, 저 간증하는 사람들 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만큼 사랑하는데 네 삶을 봐. 야, 하나님 너 덜 사랑하시는 거야 라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두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알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조금씩 닫고 우리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은 날 덜 사랑하시는 거지. 조금 사랑하시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저 사람보다는 날 덜 사랑하시는 거네 라는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하나님 앞에 억울한 마음들을 하나하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 행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사단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을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시키고 있는 사단의 행함들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벗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간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날 덜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 날 덜 사랑해 주셔서 다른 사람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좋게 해주시면서 왜 나만 이렇게 하시는 거야?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면 오늘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고작 이 세상에서의 삶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어려운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나라임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열등감과 모든 악한 마음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대강절에 오늘 우리 가운데 형식적인 예배를 주님 벗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당장이라도 내 안에 빛으로 나를 채워주실 수 있잖아요. 주님, 내가 오늘 예배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충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빛으로 가득 채워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공허한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으로 가득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감격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그 은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인애, 긍휼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정이 없는 예배를, 번제를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형식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순서가 막힘없이 흘러가는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형식이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흘러가야 하는 건 하나님이 알고 싶은 열정,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걸 표현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담겨진 형식이 흘러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우리가 율법적인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너무 살고 싶어서, 때로는 내 안에 능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그 삶을 살기를 열망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들, 그렇게 형식이 아니라 가치를 흘러내는 자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뼈저리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경험들이 있는데요. 저희 가정에는 저희 부모님과 저희는 다 교회를 다니지만 저희 형 내외는 제가 이전에도 함께 간증을 나눈 적이 있지만 교회를 다니고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의 오랫동안 기도 제목은 형과 형수님 그리고 저희 조카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 오랫동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성인이 된 이후로부터는 교회를 잘 다니지 않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사역지가 강남에 있는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첫 사역을 시작했을 때 몇 년 지나고 나서 어머님이 제가 사역하는 교회로 옮기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교회로 옮기시면서 형과 형수에게 교회가 머니까 좀 데려다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머리를 쓰신 거죠. 이참에 얘네들 좀 예배를 좀 드리게 해야 되겠다라고 좀 머리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형과 형수가 매 주일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어머니를 모시고 예배에 참석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하루는 형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심각한 말투로 좀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형이 한참 취해가지고 저에게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수가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든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네가 좀 엄마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좀 고민이 됐었어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형이 저에게 했었던 한마디가 있는데 제가 그 한마디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바로 집으로 가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때 이후로 형과 형수님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마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나서 저희는 지금 따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결정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형이 했었던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형이 술에 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엄마는 말로는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를 안 믿어주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저를 포함해서 제 모든 신앙을 이렇게 한 대 때려 맞는 듯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 가족은 형과 형수님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였는데 형과 형수가 느꼈던 건 불신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믿어주지 않는구나, 우리를 정죄하는구나 라는 시선을 느낀 거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형과 형수가 느꼈던 건 믿음이 아니라 불신의 마음인 거예요. 나를 믿어주지 않는 마음. 제가 그걸 듣고 나서 하나님께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가르쳐 주려면 내 안에 믿음의 가치가 흘러가야 되는데 믿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사랑을 알려주려면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 줌으로 사랑의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믿음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믿어 줌으로
믿음의 가치를 흘려보내줘야 되는데 나는 믿으라고 윽박 지르면서 불신의 마음을 심어주었네요.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주님 앞에 제가 오랫동안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일을 이루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이 있다면 그 가치는 형식이 아니라 여러분 흘러가는 가치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으라고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던 것처럼,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믿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의 가치가 흘러가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너 사랑 좀 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수 같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 줌으로, 사랑이 존재한다라는 걸, 조건 없는 사랑이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줌으로 사랑의 가치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강절에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나의 예배가, 나의 말이, 내가 신앙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주님 껍데기만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그는 하나님의 가치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주님의 빛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전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믿어주는 마음이 가득한 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충만한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아버지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우리의 껍데기 품인 아버지 신앙은 아닌 것인지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며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고백과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사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고백이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아버지 역사해 주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대강절에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뿐인 신앙은 아닌지, 하나님, 오늘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빛으로 우리 예배의 마음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냥 형식만 드리며 마음에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에 향한 애통함도 없고 찾지도 않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격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전도함이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열정과 마음의 감격함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전도하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오늘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마음으로 이 대강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시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